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심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고 묻고 또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장사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리하라고 권위를 줬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도리어 반문하여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역전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돌발적인 그런 질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반격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서 그를 믿지 못하느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지금까지 선지자로 인정하고 알고 있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늘부터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다 라고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다 라고도 말을 못하고 그렇게 그들이 자기의 대답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죠. 이 말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패배했다,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자기네들이 오히려 대답을 할 말을 찾지 못해서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됐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와 같이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그들이 악하고 거짓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대답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야 될지를 찾기를 위해서 모의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대부분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관해서 예수님과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그들의 삶을 보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저희가 하는 말을 듣되 저희가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워서 경건을 도리어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백성들을 위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목적에서 떠나 자신들을 부욕해 하는데 그러한 목적을 두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리어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자세히 잘 알고 지키고 산다라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세상 탐욕으로 가득한 위선자들이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알되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권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알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두고 그 삶에서 행함으로 몸소 실천했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자기들의 모든 권력, 권위를 자기들의 세상적인 욕구를 다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로 살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반대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늘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삶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위치에 살아서 그 가치가 서로 정반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권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했던 것, 질문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자신들이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유대 사회에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희가 하는 말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며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은 율법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지칠 줄 모르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욱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죽이려고 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들은 그들 스스로 패하여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도리어 돌에 맞을까봐 두려워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답조차도 못하면서 그 권위가 어디로 왔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고 또 논쟁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 권위에 도전을 하는지, 그것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인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그저 예수님은 한낱 보잘것없는 나사렛 몫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도 정통 지식도 갖추지 못한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로, 무슨 권위로 율법을 성전에서 가리키며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전을 정화하고 자기들을 질책할 수 있는가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권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 장로들,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못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됐는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권위에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패배자들인 그들을 향하여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며, 세례 요한의 권세보다 더 큰 이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사는 바리새인들이
세상적인 것은 다 풍족하게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책망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권위에 지금도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기준인 학위, 직분 이런 거 따지고 있는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는데 학위가 어디야? 박사 학위 있어? 어디서 받았대? 이런 거는 따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기준의 잣대로, 그 잣대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의심과 불신과 그런 세상적인 권위의 그런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권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9월 16일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3 성경대학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예말 기선을 삶으로 실천하며 애쓰며 우리가 또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가을에 말씀으로 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시어서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고, 세상 권위에 순복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사시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새기고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늘나라의 가치에 두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 하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타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삶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6번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2015년 예말 기선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토요일부터 있는 태아용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9월 6일 주일에 진행되는 새가족부 전도대행진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소서. 그리고 9월부터 진행되는 양육반 말씀 묵상 나눔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을 축복하옵소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꿈새 한가을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북 관계자들 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남북 관계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이산 가족들이 만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아뢰신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